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장소로서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에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천국이다, 임마누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아니고, 지금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국이 지극히 아름답고, 천국이 지극히 영광스러우며, 천국이 지극히 존귀한 그런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내용을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열왕기상 8장 내용을 들어서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제 드러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텐트,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의 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성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들, 그러면은 바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예루살렘 성을 보였는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더 지극히 아름다운가, 얼마나 존귀한 모습인가 하는 내용을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석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바로 성곽도 있고 문도 있고, 그리고 그 문들마다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사이즈, 크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성의 재료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곽의 기초석이 무엇인가 하는 12개 내용, 더불어서 문과 길에 대한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런 신부들의 그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자, 예루살렘은 11절을 보니까 그 성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을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성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크고 높은 뭐가 있고, 그래서 12절에는 크게 4개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문에 세 번째로 보니까 12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였는데 12지파의 이름들 해서 총 4개의 개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성곽과 그리고 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곽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26장 1절 내용을 보면 성곽은요, 안전히 보호를 받는, 방어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성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안전도 있지만 큰 의미로면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의 터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그 장소에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경계요, 울타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 성곽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곽을 더 자세히 봤더니 두 번째로 성곽에 문이 있는데 몇 개 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문은 어떤 개념입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성곽은 사는 장소고, 그리고 성곽에 있는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 내용을 13절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볼까요? 자,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쪽의 몇 문?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런데 여기에 방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방향이 뭐냐? 동쪽이에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거쳐서 서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은 민수기 1장 그리고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루벤, 시몬, 갓지파 아니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 루벤, 시몬, 갓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런 뭡니까? 위치를 잘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 이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에스겔서 48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은 에스겔서 48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동북 남서 방향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시록 21장은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동북 남서의 방향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문은 어디고? 동쪽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있는 곳은 뭐냐? 서쪽. 그러면 이것을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막의 구조와 같구나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됩니까? 동쪽이 있어요. 그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 중에 유다 진영을 깃발을 두고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러면은 동쪽, 그것은 해가 뜨는 곳이요, 그 동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곽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디로 통과하는 겁니까? 동쪽으로 통과해요. 그래서 성막의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사 사이에 휘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서편 세 문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 내용은 성막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 이 네 방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모두들 다 성전문은 유일한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온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방향에 있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쫙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미지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이제 성곽은 크고 높다. 그런데 그 성곽은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어, 그것이 잘 돼 있는 그곳이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데 그 문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근데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누가 있습니까? 12천사가 있어요. 여기서 12천사가 있다 하는 이 천사는 앙겔리온이라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앙겔로스는 천사라고 번역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제 천사가 안겔로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름들이 쓰였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해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문에다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에는 아파트도 참 많고 또 다세대 주택도 많아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집을 보게 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현관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개하고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문패가 붙어 있던 걸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집이 누구 거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딱 기록되고 있는데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가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 거?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한 평이 없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장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패 그러면은 주인이 표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17장 3절에 보면은 짐승들에는 온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4절 보니까 이제 성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14절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뭘로 돼 있다?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곽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 기초석이 어딘가 19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그 기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만 참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에베소서 2장에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곽의 기초석이 의미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식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식구. 그러면 이 내용을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1번 사도들과 2번 선지자들의 무엇 위에? 터. 여기 기초다 그 말이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건축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 살 집이 되어 가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성전이면서도 동시에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공사 중이에요. 늘 교회에는 먼지도 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나요. 일하려고 보면 우리가 완전하게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먼지도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다른 말로 본다면 구약 성도들은 사도들,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선지자들, 신약 성도들은 사도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바로 그 신앙의 기초하에서 예수님, 모퉁이로 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세워졌고 또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친히 이제 오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기초석을 쫙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그런 자들에게 어린 양의 사도, 12사도,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구거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동시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소유권이 누군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구약에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연결돼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모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주시는 그 일에는 중단 없이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 뭡니까? 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12사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 내용에 그 속에 성전과 그리고 성곽과 성문과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다면, 자 15절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 말하던 자는 누구냐?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이렇게 광의적인 내용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 그리고 그 성의 문들도 성곽도 뭐 해라는 거예요? 측량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청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청량하는 것은 왜 청량합니까? 청량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저희 이 아버님께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산을 샀는데 산을 살 때 이제 주변 분들하고 정확하게 우리 땅이 어딘지 보여주기 위해서 청량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하고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잘못하면 언쟁이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땅과 실제 우리 땅과는 뭘 이렇게 측정해 보면 아냐면은 측량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확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측량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15절에서 천사가 성이 얼마나 되는 규모인가, 그리고 성문들도 얼마 정도 규모인가, 성곽도 얼마나 이렇게 규모인가 하는 내용을 측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구약의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잘 알고 있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좀 삐져나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측량줄로 딱 재단해가지고 튀어나오면 뭡니까? 정으로 부숴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한 그런 어떤 위치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보려면 또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스겔서 40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측량의 내용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측량의 정확한 측정은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이 정확한 모습이 어떤 거고 실제 이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깨어져 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완성되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으로 측량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잘못하면은 이게 자가 공평하지 못하면 이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측량의 도구가 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갈대로 측량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상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금의 모습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 그러면 불변, 그죠? 그래서 불변 또 하나는 정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금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측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측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측량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들어간 자들에게도 어떤 상급이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도 나는 용서한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받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면의 진리다. 그래서 진리로 모든 것을
이제 기준하고 있고 진리 근거에서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이제 측량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뭐하다? 네모가 반듯하다. 그러면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을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와 넓이와 또 뭐가 같아요? 높이가 같다. 네모가 반듯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육면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네모가 반듯하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가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네모 반듯한 곳,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20절 내용에도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같은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네모가 반듯하다, 모든 것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요, 장광이 모든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을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곧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지성소 같은 천국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 삼고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소적인 천국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크게 우리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교회적인 천국. 두 번째, 통치적인 천국. 세 번째, 인격적인 천국. 그래서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장소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곳, 장소적인 천국, 이런 부분을 지금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으로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장소적으로요. 손으로 보면은 네가 손에 잡힐 만한 그곳에 천국이 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동행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천국이시군요. 시작. 그럼요. 그러니까 장광, 옛날 성경입니다.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은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측량은 했는데 네모가 반듯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갈대로 성을 측량했더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몇 스타디언? 12,000 스타디언. 이것은 이미
1만 2천에 대한 내용은 미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1만 2천이라는 이 숫자는 해석하기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만 2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그러면 계속 지금 10이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12절에 12지파, 그리고 14절에 12기초석, 그리고 14절 하바문이가 12사도, 12이름, 그리고 16절에 12, 17절에 144, 그리고 뒤에 21절 12문, 12진주, 12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12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백성의 총수를 뭐라고 했냐면 1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자손, 12아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총수를 12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2는 뭐냐? 3 곱하기 4는 뭐다? 10이다. 1은 절대수, 2는 직인의 수, 3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는 동서남북, 4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만나는 수를 12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숫자가 누구냐? 12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실제 이루어지는 숫자, 그 내용을 1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1000,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는 1000이 끝자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아니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해서 마지막 타오까지 하나하나 글자마다 순서가 있는데 첫 글자는 1이에요. 마지막 끝 글자는 1000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00까지 숫자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1000은 하나님의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세분한다면 1000은 10의 3승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은 10이라는 것은 만수, 가득 채워준 수가 완전 3번씩 하니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하게 채워져서 그 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 이 내용을 12000 뭐예요?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도 12000km, 아니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넓이도 뭐예요?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스타디온 그러면은 요즘에 멋진 남자의 키가 185cm라네요. 근데 이거는 5cm가 아니고 185m예요. 그러니까 스타디온에서 스타디움이라는 뭐가 나왔느냐? 영어 단어가 와라.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상암 메인 스타디움. 그러니까 최소한 100m 달리기를 쫙 해가지고는 185m의 트랙이 나와야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국제적 기준이래요. 그래서 1스타디온은 185m.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것은 뭡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초신자 때 읽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도대체 천국이 에게 또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길이를 재보니까 2220km 185m 곱하기 12,000 거니까 2220km. 그러니까 아주 넓고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런던의 약 530배가 된대요. 530배.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따져봤더니 무슨 53억 정도가 산다나?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수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장소를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로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은 다 헝클어져요. 자,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니까 성곽을 이제 봤어요. 성은 12,000 스타디온인데 성곽은 어떻게 됩니까? 성곽은 144규빗. 자,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1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 있죠. 여기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평균 잡아보니까 이 내용이 몇 센치냐? 이 규빗 하나는 뭐냐면 45.6cm입니다. 여기 몇 센치? 그러니까 45.6cm 곱하기 144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더니 65m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곽은 뭡니까? 아니, 성전은 12,000 스타디온, 키로수로 봤더니 2220km, 높이가 2220km 높은데 그 주변에 성곽을 이렇게 봤더니 성곽이 몇이래요? 65m.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조합이 맞는 그림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65m밖에 이렇게 낮은 것이 성곽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성곽의 두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도 같아. 왜냐하면 12절 봤더니 성곽에 대해서 일단 크고 두 번째 뭐다고 그랬어요? 높다. 그러니까 65m가 2220km에 비해서는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로 이 얘기에도 이게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느냐?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스가랴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요. 학습 말라기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을 얘기해요. 2장 1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측량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그 다음에 가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뭐가 없는 것과 같다? 아니, 예루살렘을 졌는데 특정하게 뭡니까? 성곽을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성곽이 있으면 안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 따라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사면에서 무슨 성광이 된다?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곽은 65m냐 아니면 넓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불로 친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죄악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이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계시록 21장 지금 성곽이 144규빗이다 그 내용은 이제는 악한 자들 절대 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이기 때문에 경계 표시에 불과하다. 높든지 낮든지 그 의미보다는 악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막 하나님이 친히 성곽에 대해서 악한 것들 어떤 모양으로도 틈타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곽을 아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하게 재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무엇으로 꾸몄는데? 거기다 동글레뱀이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해서 12기초석까지 쫙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벼곡이, 남보석, 목수, 녹보석 그래가지고는 이거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의미가 다 있긴 하는데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석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각색 뭘로 꾸며졌다? 보석으로 꾸며졌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건축법하고 그때 시대적인 건축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자, 지금 현재 건축법을 보면은 지금 롯데타워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몇 층으로 해놨냐면은 123층 1, 2, 3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높이를 봤더니 555m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123층까지 올리려면은 밑에 얼마나 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하 7층인가 8층인가 팠고 그게 기초가 아주 넓습니다. 그 넓은 그곳을 파서 기초를 단단히 해놓기 때문에 높이 쌓아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건축 방법이라면 이스라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초석을 잘 놔야 된다. 그래서 기초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석 그러면은 조그마한 기초석이겠어요? 2220km까지 높이 올려놓으면 이 기초석이 보통 기초석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석 하나하나가 뭘로 됐다? 보석으로 됐다. 그러면 또 혹시 잊어버릴까 모르는데 예루살렘은 누구의 아름다움, 누구의 영광, 누구의 존귀함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보석인데 이 보석이 간단한 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겉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고 기초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귀하고 이렇게 복된 존재인지는 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눈만 열어보면 보석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보석이시네요. 시작. 아니 진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이처럼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귀한 아름다운 보석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재산 많대, 저 사람 성공했대, 저 사람 많이 배웠대, 저 사람 좋은 곳에 살 때, 저 사람 뭘 많이 가졌대, 이렇게 하고 평가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보석으로 쫙 치장을 했어요. 21절 보니까 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을 설명하고 있고 성곽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도 설명하고 문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12문을 설명하고, 그래서 12문은 뭘로 돼 있다? 진주로 돼 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주 그러면 요즘이야 보석 중에 최고는 뭡니까? 근데 그때는 다이아몬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걸 뭐라고 표현했는데? 진주.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이 진주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보석을 딱 표현해라. 진주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진주 하나가 뭘로 됐어요? 문으로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2문은 사방에서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가 열려진 것이 맞지만 진정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주 같다 표현하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진주로 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전체 5개의 핵심 내용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5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이 핵심인 내용인 것은 7가지 천국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7가지 비유 중에 5번째, 6번째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오늘 특성어고도 잘 맞아. 천국은 마치 어디예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밭에 대한 내용은 이미 13장 1절부터 쫙 설명하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 심령이 밭입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얘기는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모두들 소유할 수 없는 그 진리,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보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있는 반면에 그 진리를 배척하는 심령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고집도 내려놓고 이제 자만도 내려놓고 혈기도 내려놓고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내용에 전적으로 올인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것을 발견한 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다 팔고라도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45절에 오늘 계시록 21장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무슨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근데 장사는 뭐하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진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좋은 진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산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진주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내용을 봤더니 문들이 진주에, 기초석이 진주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진주 같은 존재,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화로운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그 길을 어떤 자가 걷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정금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리고 이제 뭡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이렇게 표현해요.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소유하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런 자들만이 우리 주님과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끝으로 기초석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4군데 정도 보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내용을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4대 강을 이루고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을 하면서 그곳에는 하윌라까지 이루면서 정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보석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그 내용을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보다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있는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보석과 같은 존재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실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 이 내용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매년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 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해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흉배가 있어요. 흉패. 그러면 그 흉패의 내용을 보면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그 보석과 똑같이 일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사람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 이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을 품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보석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깨 양쪽에 좌우에 6지파씩 총 12개의 보석이 또 붙어 있기를 견대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이 표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로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내는데 치고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한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안으시고 업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바로 잃었던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이요, 그리고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모습, 그 예루살렘이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존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변에 핍박이 오니까 협상할 수 없잖아요.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끝까지 이 엄청난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반모라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적 존재기에 나만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직도 이런 가치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는 구속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전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천국을 기업으로 영원히 누리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영원한 존재로 친히 만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뺏기지 않고
또 복음 증가에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